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날씨가 이제 완연한 이제 봄이 됐고 또 봄바람이 이렇게 불게 됩니다. 그 전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봄에는 이제 봄바람이 이렇게 불게 되면은 이제 씨앗이 나오면서 그런 파릇파릇한 그런 새싹들이 바람결에 뽑히지 않으려고 뿌리를 깊게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래야만이 이제 여름철을 지나서 또 태풍이라든가 그런 것을 잘 견뎌낼 수 있기 때문에 봄에 바람이 이렇게 분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참 타당성 있는 그런 이야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매일같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평탄한 가운데 계속 상승되는 것이 아니라 굴곡되는 그런 삶도 또 있잖아요. 우리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우리 가운데 닥쳐진 그런 모든 것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이제 5장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도 우리가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나니 이제 그런 말씀. 환난 가운데 어떻게 즐거워요? 그런데 믿음의 성장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주고자 하는 그런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밝히 볼 때,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그런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느니 환난은 인내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해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바 되었다라고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그런 역경과 환난과 곤란과 또한 핍박 가운데 있다고 해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이 오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런 비유도 그전에 해본 적이 있잖아요. 서핑 선수는 뭐야? 파도에 많이 올라와라. 왜냐고 하면은 파도를 탈주하는 그런 기술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파도가 더 크게 올라오기를 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시험이 오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의 그런 환난이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보다도 어떤 환난이 와도 그것을 차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말씀에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노라고 시편 119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고난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일이 있는 가운데 또한 마음이 아픈 그런 일이 또 있었어요. 우리 저하고 아주 그냥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반하고 또 같은 짝도 하고 또 때로는 이렇게 저 반이 이렇게 갈라지면서 이렇게 저기도 했지만은 그렇게 하기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닌데 그랬어요. 제가 초등학교는 양곡에서 나왔지만은 중학교, 고등학교는 또 이렇게 이제 서울에서 이렇게 다녔거든요. 그 친구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랬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한 10년 전에 이제 먼저 세상을 이렇게 떠났어요. 물론 이제 또 집도 서울에서 이렇게 살다가 이천이라고, 이제 여주 이천지 아시잖아요. 이천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 이제 살고 있다가 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질병 때문에 먼저 세상을 떠난 가운데 우리 친구들과 저도 같이 이렇게 갔어요. 근데 저희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가 사실은 이제 굉장히 이제 어려운 시대였어요. 지나와 보니까 당시는 뭐 그런 어려운지 아닌지도 잘 몰랐죠, 뭐.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그런 가운데 우리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들을 키우느라고 얼마나 힘들게 이렇게 살아왔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그렇게 철부지 같이 그냥 그 집에 가서, 그 친구 집에 가서, 이렇게 그냥, 아주 속된 표현을 그냥 북새기치고 막 그랬어요. 그 친구가 이제 아들로서는 큰아들이고, 또 동생은 여동생이 이제 4명이 있었는데, 그러잖아요. 중학교 정도 다니게 되면은, 아들이 중학교 다니면 중학교 3학년이라면 1학년, 초등학교 줄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본인들이 먹지 못하면서 자식들을 먹이려고 하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런 것을 알았죠. 당시에는
정말 끼니 때가 다 됐는데도 때가 다 됐는데도 가지 않고 아들 친구들이라고 가지 않고 있고 그 어머니가 또 이렇게 정말 밀가루를 해서 이렇게 해주시는 그런 것도 먹고 밥도 이렇게 해주고 하는 그런 것을 봤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친구가 먼저 그렇게 이제 10년 전에 이렇게 세상을 떠나고 그 이후로 저도 또 신학 공부를 하면서 또 직장 다니고 뭐 여러 가지 바쁜 그런 가운데 생각은 있었지만은 연락도 제대로 못하고 생각은 언젠가는 그 어머니 한번 모시고 식사 대접도 하고 또 이렇게 용돈도 드리고 싶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있으면서도 선택하지 못했어요. 그래 거의 10년 동안 아무 연락을 이제 못했죠. 마음속으로 있다가 그러다가 지난 며칠 전에 기도하는 가운데 새벽 기도하는 가운데 그 생각이 막 오는 거예요. 연락을 하고 싶은 생각이 와요. 그런데 보니까 그 여동생들 전화번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너무나도 무관심하게 내가 있었구나. 그래서 어떻게 또 친구를 통해서 전화번호를 알았어요. 그 큰 여동생이 이제 이천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전화 통화가 됐어요. 전화 통화가 이렇게 하면서 어머니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이제 전화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를 이제 여쭤봤죠. 그랬더니 2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나셨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그 얘기를 들을 때 마음이 아프고 또 어머니한테 죄송한 생각이 들고 또 그 동생들한테 얼마나 미안한지 전화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일단 끊었어요. 저는 전화를 못하겠어요. 마음이 이렇게 북받쳐오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리고 전화를 끊고 난 다음에 한참 눈물도 나오고 내가 이렇게 그 아들이 내가 친구인데 내가 아들 노릇도 못하고 하는 그런 가운데 이렇게 있었구나 하는 그런 아주 죄송함과 동생들의 미안한 마음이 오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한 2시간 정도 있다가 마음을 좀 추스리고 그 동생을 통화하면서 그 어머니가 어디를 모셨냐 했더니 이제 이천 무슨 자연장지라고 있어요. 그 시립에서 운영하는 거기다 이렇게 모셨다고 그래서 내가 한번 가겠다고 그래서 이번 제가 목요일 날 이제 우리 친구 같이 이렇게 또 마음이 있는 그 친구들하고 같이 다녀오려고 합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그런 것이 오게 되면은 빨리빨리 연락할 분들은 이렇게 연락을 해봐야 되는 거구나. 기회를 놓쳐버리니까 어머니 생전에 정말 그렇게 어려운 시대를 지나보면서 가서 그렇게 어머니한테 자기 자식 친구이기 때문에 자식같이 어머니는 식사하시지도 못하면서 그 자식들이 내주고 하는 그런 것을 그렇잖아요. 자기 자녀가 5명 아니야. 딸 4에다가 큰아들 아들이고 큰아들 친구들이라고 와서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랬을까요. 그런 거 내색 하나도 안 오고 자기 자식 친구 내 아들같이 이렇게 되었었던 그런 것을 나중에 철들고 보니까 그것을 알겠어요. 그러면서 그런 것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있었고 생각이 나고 하면은 우리가 연락을 이렇게 해보고 그래야 되는 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오늘 읽은 이제 우리 그 말씀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지난주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에서 먼저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여기 1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화면에 이렇게 띄웠습니다. 아까는 1장 1절과 2절만 읽었는데 제가 좀 빨리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 2절 읽고 까만 글씨는 제가 읽고 이제 파란 거로 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나 그 예물의 소의 번제며 흠없는 수컷으로 회복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에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강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갓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며 같이요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러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라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제 번제에 대한 그런 말씀이에요. 번제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이제 1장 전체에 다 나오는 말씀에 17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이 앞부분만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전에도 이제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런 성막을 얼마나 자세히 설계 도면을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해줬잖아요. 또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에서 1장부터 계속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방법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구약에 대한 그런 말씀을 볼 때 구약은 신약을 품고 신약은 구약을 드러낸다고 벌써 며칠 전에 그 말씀을 나눴죠. 이런 말씀 잘 좀 기억을 하면서 그리고 대표적인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1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제사는 언제든지 나오는 자들을 온전케 할 수 없다. 그래서 율법은 그림자. 그래서 이러한 신앙을 갖고 구약 말씀을 볼 때 이것이 어떠한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그러한 예표인가 그림자인가 참 형상이 어떤 것인가 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을 우리의 믿음의 믿음의 그 분량대로 잘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1절과 2절의 말씀 모세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라. 자, 이 말씀 이제 레위기 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에 대한 배경을 좀 알아야 이 말씀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말씀을 주어졌나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은, 짧게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아브라함 때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약속된, 유효된 약속을 때가 되어서 이루어 놓으시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이삭의 아들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이제 11번째 요셉이 그렇잖아요. 11번째 요셉이 이제 애국으로 팔려갔잖아요. 그런데 더 큰 눈으로 봤을 때, 구체적으로 그거 봤을 때 그 형들의 그런 시기로 말미암아 애국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약속된 그 백성을 그 약속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러한 첫발을 디디는 거예요. 자, 요셉이 이제 애굽에 가서 많은 여러 가지 이제 모함을 당하고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이제 바로 왕 다음 되는 국무총리로 세움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많은 또 흉년이 들어서 요셉의 그 이제 친족들이 이제 형제들이 다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잖아요. 한 70명 되는 그런 친족들이 이제 이주를 하는데 이주해서 이제 430년이 흐른 가운데 애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군대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이끄는데 그 이끄는 그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게 되죠. 그래서 60만 명, 장정이 60만 명이라고 하니까 보통 200만 내지 300만 명 되는 그런 백성을 모세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하나님의 백성들의 위에서 그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귀한 섭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땠어요? 그 백성들이 정말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신앙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 큰 능력을 보면서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중무장 애국 군대가 왔을 때 이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르시고 그 애굽의 그 중무장 군대를 다 이제 홍해에 수장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환호했어요. 하나님 환호하고 정말 찬양하고 그랬었던 백성이 며칠 되지도 않아서 또 목이 마르니까
물이 있는데 물이 쓴물이 돼서 또 불평불만하고 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 쓴물을 단물로 만드는 그런 것을 하게 되잖아요. 또 얼마 또 이제 광야 생활 가운데 지나다 보니까 이제 고기가 먹고 싶고 이제 양식이 다 떨어져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고깃가마 옆에서 있었던 게 더 낫다라고 불평불만을 가득 차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또 보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또 경험하게 되죠. 그런 가운데 또 얼마 지나서 그들이 또 목을 마르니까 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리고 또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가운데 이들이 원망하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런 가운데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이 하고 있는 그런 잘못이 어떤 건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제 법을 주잖아요. 법을. 그 법이 이제 율법이잖아요. 율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거울. 그들이 더러움이 어떤 것인지 스스로 알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짓는 그 범죄가 그 불신이 얼마나 큰 것인지 이들은 스스로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제 법을 주어지는데 그 법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그런 계명을 통해서 그들이 자기가 저지르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 무엇인가, 자기가 더럽혀진 모습이 무엇인가라고 보면서 그럼 이것을 어찌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제사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그들의 그런 죄를 용서해 주는 그런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그래서 율법은 사랑의 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마음적으로 신앙적으로 잘 좀 정리가 돼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이렇게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제사 제도를 성막을 짓게 만들어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전노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신다고 하는 그런 감사함과 기쁨과 기대함을 가지고 성막에 지을 예물들을 다 가져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무 차고 넘쳐서 이제 그만 가져오라. 그리고 이제 성막이 완성되잖아요. 자, 그 성막이 완성되는 거가 이제 출애굽기 40장, 출애굽기 19장부터 계명에 쭉 말씀한 것을 제가 짧은 시간에 이렇게 다 말씀드린 거예요. 출애굽기 40장 34절과 35절에 보니까 성막이 완성되고 나니까 어때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만에 충만하였다. 구름이 성막을 다 완성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광,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이 성막에 임재하셨다. 충만하게 임재하셨다. 그래서 백성들이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실제적으로 자기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런 놀라운 역사함을 보게 돼요. 얼마나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그 영광에 충만하게 되면은 자 보니까 모세도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 여호와의 거룩하심이 임재하셔서 모세 같은 위대한 지도자도 회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거든요. 감히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는 어느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래서 하나님만이 그 길을 열어놓으셔야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지 절대로, 왜냐고 하면은 이 말씀 그렇잖아요. 모세도 회막에 들어갈 수 없다. 왜? 여호와의 영광이 성만에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 거룩하심을 보고 어느 누구도 그 안에 나갈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은 우리 이제 신약시대에 은혜시대에 살고 있는 이런 자들은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잖아요. 우리도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왔잖아요.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런 신앙을 가지고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신 그런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담대히 나오는 거예요. 당당하게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1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좀 말씀을 제가 가능한 말씀을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이제 같이 은혜를 나눠요. 저도 주중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그래서 가능한 한 말씀의 증거를 가지고 증명해 볼 줄 알아야 된다. 자, 이사야 43장 11절을 보니까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딱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시지 아니하시면 어느 누구도 그 길을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모든 사람들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다 죄인으로 빠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고 공의의 심판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인데,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길에 두르지 않는 자들은 어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니까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자,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데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분이 누구신가라고 말씀.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그 다른 이름이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제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얼마나 그 출애굽기 40장에서 나오는 그 말씀과 그 말씀에서 보여지는 품었었던 그런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에서 이 말씀이 확 이렇게 드러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그 안에 나아갈 자가 없는데, 그런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셔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이제 새로운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셨다. 절대로 성막에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을 때 모세도 가지 못하였는데, 어떠한 사람도 가지 못하였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자기 인간의 논리로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는 그런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자, 이 말씀은 하나님만이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고 하나님만이 그 길을, 새로운 길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히브리서 나오는 말씀 같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해 휘장고 내 열어오신 새로운 살 길은, 휘장은 곧 저희 육체라고 하는 말씀 같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누가야?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그런 길을 이제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에 있는 말씀 이제 보게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셔서 모세가 그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 이 강도를 통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사랑이요 자비라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고 하던 가축 중에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이 말씀. 자, 드리든지 자원하여 드리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고 하던. 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이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죄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그런 가정 가운데 있잖아요.
자,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불평, 불만, 불신앙 가지고 하나님께 있었던 그런 자들에게 다시 이제 하나님께 그런 회복하는 가운데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려라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3절부터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제사의 종류, 그래서 제사의 종류가 이제 이 레위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방법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봤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죄제, 속건제. 이게 제사의 종류가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제사의 방법은 어떻게 이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화제, 요제, 거제, 전제라고 그래요. 자, 화제는 불러드리는 이제 제사 방법이고, 요제는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는 것이고, 거제는 이렇게 들어서 드리고, 전제는 부어서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나라의 그 유교 풍습이 있어서 이제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 드릴 때 보니까 술잔을 부어서 또 이렇게 돌리고 또 이렇게 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상가집에 가게 되면 믿지 않는 분들은 또 뭐 향을 들어서 이렇게 들어서 이런 것이 다 보게 되면은 이런 거에서 이렇게 보지 않았나 좀 변질된 그런 모습이지만은 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 자, 번제는 이제 태워서 드리는 것이고, 소제는 곡물의 곡식들을 이제 갈아서 드리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평하는 그런 관계 가운데 드려지는 거, 속죄제는 범죄한 자들이 어떻게 속죄할 것인가, 또 속건제는 이제 성막에 있는 그런 성물을 이제 해왔을 때 그거에 대한 그 배상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이제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것이 주일날 설교 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는 굉장히 벅찬 그런 주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이제 소제나 화목제나 속건제나 속건제 또 제사의 방법 같은 것은 다음 기회가 되게 되면은 우리 특강 시간에 오후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자세히 한번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오늘은 번제에 대한 그런 말씀을 번제가 어떤 것인가 또 번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가 어떤 것인가 또한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좀 잠깐 갖겠습니다. 번제란 무엇인가? 번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 이제 번제예요. 1장 전체가 이제 번제에 대한 그런 말씀이에요. 번제가 제물을 완전히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화제죠, 화제. 방법은 화제예요. 불을 태워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번제는 이제 제물을 가져온 이제 백성들이 이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불에 태워서 드리는 것인데 이제 그런 드리는 방법은 이제 조금 이따 나올 거거든요. 자, 번제를 드린 대표적인 이제 믿음의 선진들이 있어요. 갑자기 율법을 통해서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창세기는 아직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잖아요. 자, 노아가 창세기 8장에 보게 되면 노아가 홍수 이후에 정말 1년이 넘도록 40일 동안 주야로 물이 쏟아지고 땅이 터지고 그래서 물이 온 세계가 창고를 했었는데 모든 이제 그 동물들은 숨이 있는 그런 동물 다 끊어지고 이제 노아의 방주에 있는 그런 동물들만 이렇게 살아남게 되잖아요. 그 노아의 8 식구가 살고 그 물이 없어지기까지 약 1년 이상이 걸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노아가 이제 땅이 마른 가운데 이제 바깥에 나와서 처음에 드린 것이 어떤 제사인가 보세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여기 보니까 정결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 여기서도 번제가 나와요, 말씀이. 자,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이미 창세기로부터 번제. 그래서 이 번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노아가 범죄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노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원해서 자기에 있는 것을 취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로 제단에 드린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무시무시한 그러한 명령을 내렸지만은 우리가 전에 이 말씀 볼 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 내 믿음을 테스트해 보세요. 어떤 것든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졌다 그랬잖아요.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그래서 이것이 번제, 내 사랑하는 독재 번제를 드리라 라고 하는 것은 그 아들을 이삭을 죽여서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무서운 명령이죠.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순종해서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모든 민족의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계보를 이어져가는 그런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런 굳건한 믿음을 장성한 믿음이 이제 됐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감당했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제단을 쏟고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했더니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이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이제 뭐냐고 하면 13절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 이삭 죽이기를 멈추고 보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타이밍이 잘 됐는지. 자, 순양이 이미 있었지만은 아브라함이 눈이 가려서 못 봤죠. 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다. 여기서 아들 대신해서 순양을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번제 이렇게 태워서 드렸다라고. 여기서 규정하는 그런 말씀이 대신,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그런 것을 이 구약을 통해서 그림자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오는 것의 그림자의 참 형상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잘 다져졌을 때 이런 것을 보면서 여기서 의미하는 그 말씀에 대한 것을 이렇게 영안이 열려서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욥기에 보니까 또 그래요. 욥은 이제 당대에 아주 큰 이제 의인이라고 그러고 또 아주 거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그런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자인데 아들이 7명이고 딸이 3명이고 10남매가 있었는데 10남매들이 이제 자기 생일 때가 되면 자기 형제들 다 모아서 잔치를 하고 이제 그래요. 그런데 욥의 신앙이 어떤가 보세요. 그들이 차례로 잔치를 끝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정결하게 하고 그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들을 번제를 드렸더니 여기서 번제를 드렸잖아요. 자, 가장 좋은 것을 취해서 하나님 앞에 불러 태워서 드렸다는 거예요.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이 욥이 생각할 때 욥의 신앙이 이런 신앙.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 항상 이러하니라. 항상 그런 신앙 가운데서 혹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범죄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그런 신앙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어떤 것인가. 먼저 우리를 드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자, 이제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제 1절과 2절은 아까 말씀을 이제 봤죠. 3절에 보니까 그 예물의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려 드릴지라. 여기 보니까 소의 번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또 말씀을 보니까 또 뭐죠? 이제 그 형편에 따라 드린다 그랬죠. 이제 10절에 보니까 양이나 염소의 번제 보니까 처음에는 소의 번제이면 이렇게 번제로 드리고 또 양이나 염소의 번제면 흠없는 것을 드리고 또 그것에 또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가정 형편인 그러한 자들은 새의 번제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의 그런 자비하심, 그런 배려하심을 이렇게 보는 게 돼요. 자, 소만 드리라고 하면은 그 가정에 소를 키울 수도 없고 소를 살 수도 있는 그런 경제 형편이 못 되는 사람은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세하게 양과 염소 또한 새 같이 그것도 이렇게 드려라. 같은 것으로 받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4절에 보니까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다. 또 5절에 그는 여호와 앞에서 6절에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겨라. 그 다음에 7절에 제사장 아론들 또 아론의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라. 그거 정강에 물러 씻고 또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말씀이 좀 긴 것 같은데 이걸 제가 이제 짧게 요약을 해봤어요.
백성들이 드려지는 그런 것이 무엇이고 또 제사장이 해야 될 그런 일이 무엇인가를 봤어요. 자, 제물을 가져온 자 백성들. 자, 이것은 자원에서 드려지는 거예요. 번제는 자원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려지는 그런 것이거든. 제물을 가져온 자는 뭐예요? 그는 번제물에 안수하라. 자, 제물을 가져온 자는 소이든 양이든 염소든 이제 가져왔을 때 안수하라. 안수. 하나님 앞에 안수하는 거죠. 제사장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안수하는 거예요. 자, 안수는 뭐예요? 누르다. 그 제물과 나와 동일시되는 것이다. 나에 있는 것이 나의 죄악이 있다고 하면 그에게 다 가는 것이다 라고 전가시키는 거잖아요. 그것이 안수예요. 또 보니까 5절에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자, 그렇게 전가된 그러한 죄들을 이제 잡아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그 죄를 죽이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6절을 보니까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다. 자, 가죽을 벗긴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위선의 모든 것을 다 분리시킨다는 거잖아요. 그 각을 뜬다는 것은 이제 몸뚱아리와 다리와 그런 것을 다 자른다는 거예요. 완전히 되돌릴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죄악으로 다시 갈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다. 라고. 자,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이렇게 이제 안수하고 잡고 각을 띄고 물로 씻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을 통해서 드려지는 거예요. 자, 제사장들은 어떤 건가? 제사장은 그런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보니까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방문 앞에 제단 앞에 사방에 뿌릴 것이다. 자, 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피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러한 제물로 드려진 그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려지는 것이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생명의 그런 피를 가져다가 이제 뭐야 안수한 그런 자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 그리고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 제단 위에서 불을 붙이고 그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이제 그런 것을 제물을 이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려진다고 태워서 드려진다고 그러잖아요. 번제가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자 이미 불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완성하고 제단에 제사장들을 세우고 제단에 하나님께서 불을 붙였어요. 하나님의 불을 붙인 것이 이것이 꺼지지 않도록 이제 제사장들은 그것을 관리하게 되죠. 그래서 불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나무를 이제 놓았겠죠. 그 다음에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고 제사장 그 전부를 불살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렸더라. 자, 그러니까 그 제물을 가져온 그 백성들의 그 제물을 완전히 백성들이 죽이고 각을 뜨고 내장을 씻기고 해서 온전히 드려진 것을 제사장들은 그 번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려지는 것이다. 이것이 번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그렇게 쉬운 그러한 말씀들이 아닌 거예요. 보니까.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보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제 결과가 얻어지는 것이 뭔가 보니까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오는 방법을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동물을 가져와서 안수하고 또한 각을 뜨고 죽이고 각을 띄고 정경을 씻고 또한 제사장은 그에게 피를 뿌리고 제단 위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속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방법을 몰랐을 때는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의 세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이것인데 자, 우리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안수했다고 해도 우리 제가 거기 갔는지 안 갔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보여지나요? 또 그 동물이 얘기하나요?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그런 놀라운 말씀을 믿음으로, 믿음은 제가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믿음은 보는 것이다. 보는 것이다.
말씀을 통해서 안수할 때 하나님의 안수하라니까 그 믿음을 통해 안수할 때 내 죄가 그 동물에게 간 것을 믿음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물이 그런 죄를 지고 또한 그가 죽고 그를 죽이고 각을 떠서 그 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된다고 하는 놀라운 약속을 믿고 이 백성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자, 그렇게 다 드려진 것이 이제 연기로 올라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보면서 향기로운 냄새로 그것을 그래 네가 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아주셨는데 이제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그런 자들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인가, 또한 어떻게 하나님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다시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5가지 그런 제사의 그런 종류를 통해서 또한 4가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을 낱낱하게 제사의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영적 의미가 무엇인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출애굽기 29장 39절과 38절 39절은 그 불이 지금도 꺼지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이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 또한 한 어린 양을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을 저녁에 드릴지니라. 자, 이것을 보니까 번제는 매일같이 항상, 그래서 상번제라고 그래요. 상번제라고 하는 것은 위에 있는 번제가 아니라 항상 드려지는 번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헌신이 순간순간마다 날마다 드려지는 그런 헌신인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알게 됩니다. 자, 번제의 영적 의미, 이제 그림자적으로 제가 이렇게 이제 살펴봤잖아요. 그렇게 쉬운 말씀이 아닌데,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장황한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 제가 그냥 짧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번제의 그 영적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거예요. 자, 제가 말씀을 몇 구절 이렇게 말씀을 봤어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든지 껄끄러운 관계가 되잖아요. 자, 그런데 로마서 5장 1절에 너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은즉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려라. 화평을 누려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를 받으면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 이것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인데, 이제 번제를 통해서 그 영적 의미가 어떤 것인가, 구체적인 신뢰가 무엇인가 보세요. 헌신이에요, 헌신. 하나님 앞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그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아벨이 뭐예요? 아벨이 먼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아벨과 재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는 주의 소유입니다. 주의 것입니다 라고 먼저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소유도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번제의 영적 의미는 헌신이라고 한마디로, 한 단어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자,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인가. 자, 그러면 형제들은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에서 보니까 구약적 언어 있잖아요. 산 제물로 드려라. 누구를요? 우리를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드려야 될 것인가?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모세 하나님 앞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신뢰가 또 어떤 것인가? 실행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이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산제물 주 앞에 드려집니다. 이것이 아니라, 물론 이러한 결단도 중요한데 실생활 가운데서 어떠한 부분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돼요. 자, 번제는 헌신이라고 그랬잖아요. 헌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과 충성이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 자, 찬송.
자, 신뢰와 산제물로 드려지는 거에 대한 우리의 실행이 뭔가. 11월 13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찬송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구나. 하나님 앞에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가 찬양 드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데, 우리가 가사가 생각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가사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런 은혜를 가지고 가사를 적어냈잖아요. 우리는 그 가사가 내 것입니다, 내 고백입니다, 내 고백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이것이 신앙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 바로 이것이 자원에서 드리는 거예요. 항상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도 뭐야? 기도도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보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자, 우리의 위정장들을 위해서 우리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해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자, 중복이라고 이렇게 보통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정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것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한 실행이 바로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또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구제예요. 13장 16절에 보니까 오직 선을 행한 것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아라. 이 같은 제사,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는 것. 오직 선을 행한 것 나눠주기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제사, 이것도 하나님의 드려지는 번제요 제사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기뻐하신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을 때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인가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는 돌보라. 그리고 자기를 지켜 제 속에 물들지 않게 하라 하는 그런 말씀과 같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번제의 헌신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선교 보니까 4장 18절에도 보여.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이제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한 거예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더표는 너희가 준 것을 내가 받음으로 풍족하니, 너희가 내가 선교 사용하는데 물질로 기도로서 헌금한 것을 내가 받았으니 내가 풍족하다. 사도 바울의 풍족함이 얼마나 풍족하겠어요. 그러나 그 신앙 가운데서 주어지는 그 너희들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주어지는 그 작은 물질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는 풍족함으로 받으신다.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에 하나님 기쁘시게 한 것이라. 선교 사역을 통해서 헌금 드리는 이런 것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놀라운 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구약에 나오는 그런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방법, 하나님과 화평하는 그런 방법을 이제 5가지 제사의 방법을 통해서 주어졌는데, 우리 신앙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실제적으로 주어지는 그러한 실행이 바로 이런 것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한 헌금을 통해서, 또한 이런 선교 사역을 통해서, 또한 전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제물이 바로 이러한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이런 말씀을 분명히 알게 돼요. 또 헌금, 이거 이제 지난주에 말씀했죠. 각각 그 마음에 정원대로 할 것이 인색함을 없지. 하나님은 진리교 내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교회를 통해서 드려지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진리교 받으시고 사랑하신다. 귀한 그런 제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전도 15장에 보니까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라. 자, 복음의 일꾼. 자, 제사장 직분. 우리가 제사장이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5절과 9절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택한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번제와 같이 항상 상번제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인데, 그 상번제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우리의 실행은 뭐예요? 기도, 선교, 봉사, 구제,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이다라고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건 뭐예요? 복음 전도에서 그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함을 하나님께서 그거를 제물로 받으신다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도하는 그런 자는 뭐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신앙하면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구나. 그가 회개하든 돌아오든 안 오든 그것은 그의 문제고, 내가 할 도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보라, 지금의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읽고, 이 말씀같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할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제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말씀이에요.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갔죠. 제가 여기서 이렇게 볼 때 12시가 지나게 되면 제가 말이 좀 빨라져요. 자, 데살로니가 5장 16절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여기 말씀 보니까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해도 맞잖아요. 항상 이것이 바로 번제가 주는 그런 의미예요. 번제는 항상 언제든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언제든지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어떤 일이 감사하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구약에서 항상 번제로 드린 구약의 믿음의 선지들과 같이 신앙이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약속된 그런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또한 구제하면서 또한 선교하면서 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놀라운 산제사요, 놀라운 제물이구나, 놀라운 기쁨이구나를 신앙하면서 그렇게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으로 부여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믿고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과 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놀라운 은혜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런 신앙은 너무나도 귀한 것이고 비밀된 말씀이고 아는 자들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대신자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